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새날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함께하며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시며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님 전에 나올 때 간절한 소원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기도할 때마다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볼 수 있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추운 날씨에 건강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사건 사고 많은 세상 속에서 늘 안전하게 주님 품 안에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곳곳마다 어두운 곳 없이 하여 주시고 또 전쟁터에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무고히 죽어가는 사람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연세 많아 아픈 죄 백성들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아픈 데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 도와주셔서 미국이 본연의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온 세상에 나눌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위대한 게 정말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나라 위에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5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의 더욱 사랑 들여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구주 예수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 하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무엘 하서입니다. 3장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롯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랍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 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하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간하였느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긍정하였는데 내가 유다에게 네가 행하며 네가 몰래 대신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날 이 여인에게 당한 부모를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위를 단에서 호레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말도 대답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 땅이 네 것이니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하셨으나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라.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위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 주전자를 내게로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으로 정원한 자니라.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서 취하매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래 울며 바울이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저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도 사울 왕국은 계속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울 밑에 아주 훌륭한 장군이 있었는데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사울하고 커진인가 사촌인가 그랬을 겁니다. 이 아브넬이 그래도 끝까지 사울의 왕국을 지키면서 그 사울의 배다른 아들입니다. 이스보셋은 그 아들이 항상 이름이 3명만 나왔는데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예스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데서는 나오는데 바알을 증거한다, 바알이 인정한다, 뭐 그런, 그러니까 아마도 이방인의 여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바알 섬기는. 근데 이 이스보셋을 세워서 아브넬이 사울이 죽은 후에 마치 역사 속에서 후삼국 시대에 후백제, 후고구려 뭐 이런 나라처럼 후 사울 왕국을 이 이스보셋을 왕을 세워서 건설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성경은 보면 전쟁이 오래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금방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았는데
이 아브넬 때문에 아브넬이 군대를 꽉 잡고 있고 또 충성스러운 군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잘 그 사울 왕국을 이스보셋을 왕을 세워서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다윗은 그러나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다윗은 강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의 왕국은 점점 약하여져 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뭐냐 하면 다윗 왕국이 어떻게 강해졌고 사울 왕국은 어떻게 약해졌는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다윗 왕국이 강해졌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다윗이 아들이 자그마치 엄마가 다른 여자에서 난 아들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째까지입니다. 6째. 그러니까 6명의 부인을 헤브론 성에서 거느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걸 왜 강하다, 다윗 왕국이 강해지는 표시냐? 강해지니까 다윗이 슬슬 이제 뭐 군인도 많아지고 먹을 것도 많아지고 또 따르는 사람도 많아지니까 하나둘 이제 그 왕비들을 늘려가는 겁니다. 이 옛날에 나라 강하다, 나라가 세졌다 이런 의미는 꼭 왕비 많은 걸로 나라의 부흥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윗이 쫓겨다닐 때 아둘람 공동체 있을 땐 여자 부인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가지고 낑낑거리고 도망다니다가 이제는 강해지니까 6사람쯤 거느릴 수 있는 그런 다윗 왕국이 강해졌다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들들은 이외에도 아들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여자들에게서 난 첫 번째 아들만 본문에 써 있는 거예요.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주 못된 아들입니다. 이 아히노암이라는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인데 암논은 아주 그냥 왕자의 난을 일으켜갖고 그냥 아주 비참한 그런. 그리고 길라비라고 하는 아들은 둘째 아들인데 이 아들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착하고 똑똑한 여자에게서 난 아들인데 별로 사고를 안 칩니다. 셋째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은 엄청난 사고, 진짜 혁명을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 한 아들이 이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아들은 아도니아라는 왕인데 이 왕은 나중에 사고칩니다. 다윗 왕이 죽고 나서 그 첩을 가지려고 그랬다가 솔로몬에게 그리고 그 엄마 밧세바에게 이제 그게 왕위를 뺏으려는 계략인 걸 알고 아도나이를 죽입니다. 아도나이가 도망간 데가 성전으로 도망가서 성전에 있는 그 법궤에 뿔을 갖다가 붙잡았지만 군인들 시켜서 끌어내 갖고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쳐 죽입니다. 이 네 아들이 주로 이제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이 이렇게 많았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다윗 왕국이 엄청 강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울 왕국은 점점 약해져 가는데 어떻게 약해져 갔느냐? 분열이 일어나는 거야. 분열이. 근데 누구하고 일어나냐? 아브넬 장군하고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하고의 사이에서 분열이 있는데 그 분열의 첫 번째 빌미가 뭐였냐? 리스바라고 하는 사울의 마지막 거느렸던 첩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나이도 젊고 그 사울 왕과의 같이 산 기간도 길지 않은 어쩌면은 그런 여자였을 겁니다. 그냥 사울 왕이 첩부 왕비로 삼았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그냥 죽어버리고 그냥 왕비라는 명목만 남아있는 여자.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하고 이 아브넬 장군하고의 그 사이에 좋지 않은 소문이 사울 왕국에서 돌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보셋이 욱해갖고 아브넬한테 네가 어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는데 아브넬 장군은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의 개 같은 사람입니까? 난 그런 짓 안 했습니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사실 이럴 때 사람들은 종종 이런 왕국, 이제 무너지는 왕국에는 이 간신배 같은 사람들이 있어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간질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한테 가서 내가 끔찍한 일을 봤는데 당신 아버지 사울의 첩 리스바하고 그리고 그 장군 아브넬이 그렇군 그런 사이입니다. 뭐 이런 이간질을 시키니까 진짜 본 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스보셋이 좀 정상적인 점잖은 사람이면은 좀 더 살펴서 이 소문의 근원이 사실일까 이걸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내가 봤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누가 전해준 말 하나 가지고서 그냥 욱해갖고 당신이 어떻게 내 아버지 이 리스바와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브넬 장군은 정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자기가 장군으로서 아주 그냥 평생을 아주 곧게 산 사람인데 그런 누명을 받으니까 굉장히 화가 난 거야. 내가 이스라엘의 개 같은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개입니까? 나는 그런 짓 절대 한 적이 없으니까 욱해갖고 이스보셋의 그릇이 작은 걸 알고 이제 배반합니다. 어떻게 내가 당신을 왕까지 세워줬는데 끝까지 남아서 다윗에게 모든 걸 바치지 않고 당신 이스보셋을 왕을 삼아서 그래도 신랄 같은 사울의 왕국을 이어가는데 나한테 그런 누명을 씌워서 나를 부끄러운 사람으로 만듭니까? 이러면서 이 아브넬이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이 여겨서 내가 개입니까? 내가 당신의 아버지 집과 그 형제와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 손에도 넘겨주지 않고 오늘날까지 열심을 냈는데 이 여인의 허물을 왜 나한테 돌립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허물이 있어. 이게 무슨 허물겠어요? 마냥 이상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여인이었을 거야. 근데 그런 허물을 아브넬 장군한테 돌리니까 아브넬이 그냥 화가 확 난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실 겁니다. 그게 뭐예요? 다윗에게 이 왕국을 갖다 바치겠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넬 장군은 다윗한테 사자들을 보내서 내가 투항하려고 하는데 받아주시겠습니까? 하면서 의견을 떠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저는요 이 부분이 또 마음에 안 들어.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옛날에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명을 죽여서 블레셋 사람들 그 살가죽을 잘라갖고서 사울 왕한테 줘갖고서 그거를 빙혼 결혼할 때 바치는 예물로 내가 주고 산 미갈을 데려와라. 미갈은요 지금 사울이 못되나 그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갖다가 죽이려고 했는데 미갈이 담장 너머로서 도망 보내고 나가고서는 그 뒤로 씩씩거리면서 그 다윗하고 결혼한 사람을 바알디엘의 아들 라이스라는 사람한테 시집을 또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바알디엘의 아들 라이스하고 엄청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아내도 지금 여기 많지 않습니까? 이만큼. 근데 아브넬 장군한테 네가 투항하려면 내가 옛날에 블레셋 사람들 표피 사람 가죽 껍질 100장 주고서 내가 결혼한 그 미갈을 데려와라 그래서 그래갖고서 미갈이 그냥 또 끌려옵니다. 죽지 못하니까 뭐 잡혀서 이스보셋이 군사 사람들 보내갖고 이제 끌고 오니까 그 남편 라이스가 그냥 울면서 쫓아왔다가 아브넬이 인상 쓰면서 돌아가라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이제 도망가는 거야. 이 장면은 굉장히 슬픈 장면이야. 이 미갈을 정말 사랑해서 데려와라 그랬으면은 이해하지만 이 미갈은 다윗 집에 들어와서 고목나무처럼 평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이 미갈은 다윗하고 사이에 자녀가 없어요. 다윗이 저주합니다. 미갈을 또 그 법궤를 다윗 성전에 가지고 올 때 바지가 벗겨지니까 미갈이 한마디 합니다. 옛날 우리 아버지는 왕 시절에 아주 기풍이 당당하고 참 늘 멋있게 했는데 당신은 바지까지 내려가면서 덩실덩실 춤추니까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러니까요. 다윗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춤출 때 바지 아니라 온 옷이 다 벗겨져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겠다 그러면서 미갈을 저주해서 다시는 아이가 있지 못해요. 근데 이런 미갈을 기어이 약속을 하고서 그 아브넬이 투항할 때 진짜 투항인지 아닌지 그 여인 데리고 와라. 그래서 데리고 가갖고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또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온 아브넬이 다윗 왕국의 장군들이 쫙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압 장군이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장군이 있어요. 다윗을 목숨 걸고 지켜낸 장군인데 맨날 옆에 쫓아다니면서 이 요압 장군의 동생이 있어요. 셋째 동생이 아사엘이라는 동생인데 발이 엄청 빠른 사람이야. 그냥 막 총알같이 뛰어다니는 사람인데 이 아사엘이 사울 왕국 군사들하고 전쟁하다가 이 아브넬이 그랬어요. 나이도 많고 아브넬이 관록도 있고 그러니까 그만둬라. 너 내 손에 잘못하면 죽는다. 근데 이 아사엘은 나이도 어리고 자기 용맹을 과시해 보려고 계속해서 도발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결국 아브넬하고 싸우다가 아사엘이 아브넬의 창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갖고 요압 장군은 그 다윗 왕국의 최고의 다윗도 감히 어쩔 수 없는 장군이 요압 장군인데 그 요압 장군의 마음에 그 사랑하는 막내 동생이 가슴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넬이 투항한다 그러니까 다윗 장군은 다윗한테 안 됩니다. 저 사람 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임금으로서 이 사람도 오면 좋고 저 장군도 오면 아브넬 장군이 굉장히 용맹한 걸 알죠.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지금 미운데 자꾸 그냥 1등 개국공신이라고 옆에서 다윗을 못 살게 구니까 그러니까 다윗 생각에는 아브넬을 데려다가 쌍두마차처럼 서로 견제하면서 장군이 되면 좋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서 받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장군들 다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기분 좋게 이제 난 장군도 많고. 근데 요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요압이 아브넬이 투항한 지 얼마 안 돼 갖고서 다윗 왕이 오랩니다. 그래 갖고서는 요압이 아브넬을 싹 다윗 왕한테 데려가는 척하고 데려가다가 발 밑에다가 단창을 숨겨갖고 그걸로 쓱 꺼내갖고서는 인사하는 척하면서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푹 찔러갖고 아브넬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다윗이 막 화를 내면서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며 네가 결코 곱게 죽지는 못할 것이다 말하면서 직접
요압 장군을 죽일 수는 없죠. 지금 요압 없으면은 군대가 안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저주만 그냥 요압 장군한테 신나게 퍼부고, 그리고서는 나라에다가 아브넬 죽었다고 발표하고는 애곡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였다. 그런 거를 국민들한테, 사울의 국민들한테도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안 죽였다. 내가 이렇게 슬퍼하는데 내가 죽이고 슬퍼할 것 같으냐? 그러면서 온 나라에다 아브넬 장군 죽은 후에 사울 죽었을 때처럼 슬퍼서 며칠 동안 금식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사울의 왕국이 강하고 또 사울에게 참 아브넬 같은 훌륭한 장군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죠. 기어이 온 이스라엘에 다윗 왕국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 단순히 다윗을 왕 삼으려고 하는 계획이 아니야. 다윗 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속에 이 다윗 왕국은 작은 일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윗 왕의 가문을 피를 가지고, 요셉의 피를 가지고서 이 땅에 육체적인 그 가문이 다윗 왕국의 가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가의 가문의 예수님, 그래야 훨씬 더 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구세주로 다가서는데 더 좋은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다윗 왕국의 왕이, 다윗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왕으로 오신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루어지신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오늘도 그 구원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윗 왕국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 왕국을 세워주시고 그 다윗 왕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그 구원의 감격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입술에 감사와 감사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